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의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차로 어디를 다녀온다든지 신방을 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 일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김경호 목사님은 평소에 이렇게 다정다감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며칠 날 어디 가자 딱 그래 놓으면은 세차를 하고 먼지를 탁 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다 오는데 왕복 2시간, 어떤 때는 갔다 오는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어색함을 아십니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차를 세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갔다 오는 2시간 동안 목사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볼 만한 내용들 미리미리 쫙 조사를 해가지고 갈 때 딱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그 차 안에서 얘기를 잘해 주시던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잘 배웠어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사는데 나와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령님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성령님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님 얼마나 어색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진다는 것은 어디 무당집 지나갈 때 막 몸소리가 쳐지고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얼만큼 더 친밀할 수 있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인가, 내가 눈물 지을 때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외롭지 말라고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우리가 배워서 알긴 알지만, 성령님과 내가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약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제가 베드로가 설교하듯이 한번 요약해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주시라는 성령님이 바로 오늘 임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는데 법 없는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 손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청중들에게서는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요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가 유창한 설교라서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요. 왜 이런 오순절날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베드로는 그가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설교해서 이 3,000명을 다 회개하게 하리라, 다 눈물 쏟아놓게 하리라, 이런 의지와 결단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단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청중들 앞에 일어나서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받고 주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은요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라고. 유일한 사건. 그렇다면 오늘 이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은 숫자적으로 볼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가? 먼저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설교자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청중들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 가지 방식은요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증거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뜻을 밝히실 때에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라는 이 사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는요,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날 오순절날 임할 성령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바로 앞에 사도행전 1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부가 바로 오늘 읽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르치신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청중들 앞에 설교할 때에 그 내용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 깨우치실 때에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요. 만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저는 중간에 말씀 증거하는 그런 분 필요 없습니다, 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혹시 오늘 예배할 때도 설교자가 없이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아 이러면서 말씀하실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물론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또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 어찌했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 준비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지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좀 늦게 깨달았어요.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위해서 한 번씩 여러분도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시켜봐야 돼요.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저는 힘들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다른 또 선배, 후배, 동료 목사님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막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 재밌게 설교를 막 해요. 막 성도들이 깔깔 웃고 넘어져요.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감동을 주든지 재밌게 하든지 설교를 하려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부목사 한 5년 차쯤 됐을 때 정말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무지 저 설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목회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저 이러다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죽을 것 같고 제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저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던지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원리는 단순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요, 설교가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날개를 달았어요. 제가 날개를 달았어요. 정말 뭐 듣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 스스로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이제 설교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일단 설교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쨌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요. 이 사실을 물론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성도들한테 어쨌건 잘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요 제가 장경동 목사 흉내를 냈다니까요. 설교를 막 재밌게 하려고. 근데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30분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께 매달리며 제가 준비했지만 지금부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제 입을 통해 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든지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께서 내게 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내게 전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 청소하는 그 작은 일 하나도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나로 하여금 시키고 있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즐거워요. 그 일이.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일 그게 쉽겠어요? 여름에 35도, 36도 기온이 올라가면 예배당 본당은요 40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그런데 예배당 와가지고 열심히 의자를 닦고 청소하는 일 여러분 쉽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청소하는 분들 얼굴에 짜증이 안 나 있어요. 여전히 얼굴이 행복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내가 하면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 분명 교회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증거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다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말은 또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이라고요. 그럼 성령님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말이고, 마찬가지로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서두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내용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 설교 사역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예언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 사역.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예언 사역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죠? 높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정말 좋게 들려지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감성에 뭔가 자극이 안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도 눈물이라도 좀 찔끔 나야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면 그것이 내게 감동의 말씀으로 들려준다는 사실을 잘 깨닫질 못해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설교할 때 막 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별이 쏟아지는 밤, 찻잔 속에 비친 그대의 얼굴 막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목사님 뭔가 그게 아니라고요. 화려한 말을 쓴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을 나는 설교를 했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고, 좋은 설교를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이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주면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전해주면 돼요. 예수님의 그 사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일과 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잘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지 내 지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본인이 목격했던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거기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듣는 청중들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성경에 있는 사실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사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족한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정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교회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고요. 이 일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누가 또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3,000명이에요. 또한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들이 주 앞에 나와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통곡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회복.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세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내 남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아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당신이 문제야!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아픔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런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1907년에 그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은요, 1903년 저 북한의 원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산에 하디라는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15명. 그런데 다른 데는 막 수십 명씩 모이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선교 보고할 때는 나는 선교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보고서를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요, 내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 한국 사람들, 이 고리타분한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야.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고리타분해.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03년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7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말씀 사경회를 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데 그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의사라는 교만과 백인이라는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에 실패한 이유는 한국 사람 때문이야 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교만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 원산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요, 부흥의 불꽃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디 목사님이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성도들이요, 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돈을 떼어 먹었는데 이 돈을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난번 헌금할 때에 제가 헌금하면서 얼마를 훔쳤습니다.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지난번에 내 자식을 이렇게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사람씩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저는 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다시금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따라서 하세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비수와 같이 꽂힐 때에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대통령에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에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업체를 이끄는 돈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3,000명의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부흥의 길이 열릴 줄로